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영국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 그 중에서도 후티 반군을 향해 공습을 단행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의 음악, 그리고 핸델의 수많은 음악 중에서도 예멘과 관련된 고대 국가 시바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음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작곡한 시바 요왕의 도착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에 있는 63곡 중 한 곡입니다. 오라토리오는 핸델이 개척한 음악 장르죠. 핸델이 오라토리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핸델은 독일 출생이지만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20대 젊은 나이에 오페라로 성공하죠. 핸델은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영국으로 아예 귀화합니다. 핸델이 초창기 영국에서 대히트를 친 오페라는 국내에서 1995년 개봉한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 알려졌죠. 마성의 고음을 가진 남성 가수 카스트라토가 부르는 울게 하소서,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핸델이 26살이던 1711년 작곡한 오페라 리날도 중 한 곡입니다. 핸델은 영국의 앤 여왕의 생일 주간에 맞춰 리날도의 첫 번째 공연을 펼치죠. 그러면서 리날도 대본을 앤 여왕에게 헌정합니다. 핸델은 앤 여왕의 신임을 얻어 여왕극장의 상주 음악가가 되죠. 핸델의 정치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페라의 인기가 오르는 만큼 오페라 가수들의 몸값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죠. 심지어 여자 가수들은 변덕에 분쟁까지 벌입니다. 핸델은 오페라 공연에 큰 어려움을 겪죠.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악정고투하던 핸델은 급기야 1737년 뇌일혈로 쓰러져서는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핸델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핸델은 건강을 되찾은 이유를 신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핸델이 만든 오라토리오 첫 번째 곡이 메시아입니다. 오라토리오는 기존 오페라 방식에 변화를 준 장르죠. 오라토리오는 이탈리아어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라토리오에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린 후 마지막에 다 함께 찬송을 불렀죠. 핸델은 이 모습의 모티브를 얻어 새로운 장르 오라토리오를 만든 겁니다. 오페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화려한 의상을 입는 가수들이 펼치는 연기, 그리고 무대 장치였죠. 핸델은 이 부분을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독창, 중창, 합창, 연주곡으로만 음악을 구성하죠. 이것이 바로 오라토리오입니다. 영어로는 종교적 극음악이라는 뜻입니다. 핸델이 만든 첫 번째 오라토리오는 신께 바치는 메시아였죠. 총 연주 시간이 2시간 30분가량입니다. 그런데 핸델은 단 24일 만에 이 곡을 작곡하죠. 핸델은 메시아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의 뜻이야말로 위대하다. 지식과 지혜의 보배는 모두 신께 있는 듯하다. 총 3부로 구성된 메시아에는 5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곡은 바로 이 곡이죠. 메시아 2부 마지막 곡이 바로 이 곡 할렐루야입니다. 메시아가 초연된 것은 1742년 4월 13일 초연 당시 극장에는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있었는데, 조지 2세는 할렐루야가 끝나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할렐루야 연주가 시작되면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고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친 뒤 자리에 앉는 전통이 생기죠. 핸델은 20편이 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영상 초반에 들었던 시바 여왕의 도착은 핸델이 1748년 작곡한 오라토리오 솔로몬 3부에 들어있는 연주곡입니다. 그럼 이제 시바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사바 왕국입니다.
한글판 성경에는 스바라고 기록되어 있죠. 역사학자들은 성경상의 시바 왕국이 실제 아라비아 반도에 존재했던 사바 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바 왕국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에 생겨나서 기원전 7세기 전성기를 누리고 기원 후 6세기까지 1500년 넘게 존속했습니다. 사바 왕국은 모략과 유향무역으로 부를 쌓았죠. 고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중요한 물건이 모략과 유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갖고 갔던 선물이 모략과 유향, 황금이죠. 핸델은 성경 열왕기상 10장을 토대로 시바 여왕의 도착을 작곡했죠. 성경상에는 간략하게 시바 왕국의 여왕이 지혜로 유명한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으로 지혜를 테스트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죠. 시바 여왕은 준비해간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 역시 답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바 왕국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도 이슬람교의 꾸란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전설에도 나옵니다. 꾸란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술라이만, 시바 왕국 여왕의 이름은 빌키스로 적혀 있습니다. 꾸란에 따르면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은 뒤 또 다른 성전을 짓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후투티라는 새가 시바 왕국을 알려주죠. 당시 솔로몬은 동물들의 말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다소 신화적인 내용이 강하죠. 솔로몬은 후투티를 통해 시바 왕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 명을 받들라. 이에 대해 시바 왕국의 왕족과 대신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죠. 건방진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익히 들었기에 전쟁 대신 대화로 풀기 위해 사신을 보내죠. 여왕은 솔로몬에게 감명받은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예멘에서 바다 건너 이웃한 에티오피아에도 시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시바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솔로몬과 마케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거죠. 메넬리크는 에티오피아의 자리를 잡고 훗날 메넬리크 후손들이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세운 왕국이 에티오피아의 전신인 악숨 왕국이라는 거죠. 에티오피아인들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사바 왕국에 여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왕에 대한 기록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역사가들 중 일부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이 촌락 수준으로 볼품없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솔로몬 왕을 추켜 세우기 위해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강대국이던 시바 왕국에서 여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으로 꾸몄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바 왕국에서의 여왕이 실제 있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을 직접 찾아갔느냐라는 부분은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영역에 맡기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